한국교회 성도수의 전반적인 감소 추세, 코로나19의 상황,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은 미자립교회의 재정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찬반 의견이 분분한 이중직 목회는 이제 교단과 신학교에서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이중직 목회, 그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신학교 얘기 좀 한번 해보자. 신학교. 일단은 뭐 신학교에서 그 이중직 목회와 관련한 과정을 만든다는 게 교단적인 어떤 그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그 이중직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정적인 거에서 이제 조금은 좀 개방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 야, 그럼 뭐로 직장된 게 이제 신학교 들어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제 처음부터 뭐 이중직을 생각하고 목회에 들어온다면 이제 그러면 교단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느 정도 수긍하고 수용하고 진짜 순수하게 우리는 일하는 목회자, 일하는 목회자를 좀 어떤 면에서는 양성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교단들이 좀 가능성은 있어요. 글쎄요. 저는 이제 제가 취재하는 덕에 이제 현실을 좀 봐서 현실 얘기를 하면은 한 목사님 이야기인데 교인이 한 10분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그 입주 청소, 아파트 청소를 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 운영비, 생활비를 쓰시고 수입의 10%는 매달 저금을 하시는데 지금 교회가 지하교회에 있는데 지상으로 가는 그 교회 이사 비용을 마련하려고 매달 10%씩 저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무조건 이중직은 생계를 위해서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 또 2020년 최저생계비,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가 479만 원이 넘어요. 상당히 이제 높은 건데 최저 생계비의 이 규정은 뭐냐면은 최소한의 생활과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돈. 그 4인 가족에 470만 원 정도 된다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모든 수입을 한 거예요. 뭐 아버지의 수입만 한 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수입을 합쳐서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근데 건데 여기서 고민이 궁금한 게 또 하나 떠오르는데 이제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서 목회자들도 최저생활비를 보장받게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렇다면 이 최저생활비를 보장받게 되었다면 또 다른 직업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이 고민이 빠지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중직 목회자로 되어 계신 분들은 교회가 이제 그런 개런티를 전혀 해줄 수 없는. 그 전에는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죠. 그냥 뭐 목회자 사례비라는 게 사실 없는 교회들이죠. 그런 교회들 이야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최저생계비 얘기를 왜 했냐면 이중직 목회자분들이 하시는 이런 직업을 통해서 그 최저생계비 수입을 얻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목회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고민들이 결국에는 필요하다. 어떻게 안전하게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 사역을 하실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지 이 스스로 이 궁여지책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제 직업의 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그러니까 대해서 이제 우리 이 장 기자님은 이제 실제로 돌아보니까 목회를 더 잘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직업을 갖기보다는 정말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졌던 케이스가 훨씬 많았던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교수님은 더 좋은 목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은 자기 생활을 안정할 수 있고 또 교회에 많은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중직을 갖는 게 좋겠다 하는 쪽의 이야기가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최저생계비가 이제 만약 생활비가 보장이 된다면 그거 이상으로 더 넉넉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면서 왜냐하면 사모님도 가질 수 있고 또 자녀들도 가질 수 있는데 목사가 그 생활전선에 뛰어들면서 목회를 하는 것을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그 이전에는 정말 그런 게 없었을 때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 부분은 이제 이중직 목회에 뛰어드는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 3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소명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재정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이게 내 소명이다 생각하고 이중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반 목회만 전념한다라는 말은 대부분 사실은 만나는 사람들이 이미 성도들이 된 분들을 대부분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중직 목회를 하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사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도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 경우를 갖다가 이제 소명형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을 대부분은 또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전문직 종사자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논의는 생계형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활동하다가 완전히 이제 탈진된 탈진형 뭐 이런 경우가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이 이제 소명형이 되었든 생계형이 되었든 탈진형이 되었든 이 유형들이 사실은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택시 기사를 한다.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시작은 생계형으로 시작했다 칩시다. 예. 지금 재정이 없으니까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 택시 기사가 이 상당히 이제 나한테 매력이 맞고 있고, 맞아. 매력이 있고 또 손님들 태워서 같이 얘기하는 것이 내 달란트에도 맞고 그러면서 직간접적으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생계형이지만 동시에 또 소명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복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뭘 무자르듯이 탁 잘라서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근데 이제 사람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균형 감각이에요. 균형을 어떻게 잡겠느냐. 과연 내가 정말 이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자기 관리인데 다른 쪽이 굉장히 강해지면 또 이쪽은 소홀해질 수 있고 또 이쪽이 약해지면 이쪽으로 또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균형을 잘 맞추든가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실제로 일산에서 레스토랑을 하시는 한 목사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균형을 잘 맞추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레스토랑 일이 아마 최근에 바빠지셨나 봐요. 그러니까 목회에 굉장히 바빠졌을까? 코로나 직전 이야기 같은데 바빠지면서 이제 아무래도 목회가 소홀해졌다. 그런 일들 사례는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런 것 같지는 아니 근데 뭐 그렇게 사업을 먼저 잘 해서 교회에 큰 힘이 되고 또 뭐 어떤 분은 자기 힘으로 교회도 졌더라고요. 뭐 교회도 짓고 저는 사례 안 받고 그냥 여러분들 마음껏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헌신도 필요 없다. 우리는 헌금도 필요 없다. 예, 그렇게 하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정답일까 하는 생각은 좀 고개를 갸웃하게 했고 또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긴 일도 더 잘할 수 있다면 저는 균형만 잘 잡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목회직과 또 세속직 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세속직으로 더 이제 기울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측면에 대한 어떤 염려 그 말씀이시죠. 네. 이제 그 부분은 좀 기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보통 이제 우리가 소명이라고 할 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명의 의미는 일반 세속직에서 소명을 받아서 부르심에 응답한 거니까. 그렇죠. 부르심에 응답한다. 응답한 거니까. 이제 그 개념인데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 윤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북미의 우리 상황하고 다릅니다만 북미의 이제 많은 그 목회 윤리학자들은 그게 소명이듯이 목회직을 감당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목회직에 대한 어떤 자기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끝났다고 생각할 경우에 다시 세속직으로 가는 것도 그렇지. 소명이다라고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은 안 되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를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정말 벅벅벅 겨서라도 이 길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쪽에 나를 부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목사를 딱 내려놓고 내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비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될 때 그걸 좀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저거 타락했다. 그렇죠. 예. 저거 하나님한테 벌 받을 짓 한다. 이제 이런 쪽으로 그 어떤 프레임을 거는 게 많은 목사들에게는 더 부담이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선교 현장에서도 사실은 뭐 선교 위에서 그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그리고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를 하는 거 다 좋은 거잖아요. 다 좋은 건데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거 같아요. 실제 내가 고정화된 한 장소에서 목회하면서 여기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목사들에게는 클 것 같은데 지금 퍼센테이지로 보면 제가 봐도 감리교회만 봐도 우리 지방 내 크지 않은 지방 내에 거의 70%가 개척교회예요. 70%가 개척교회니까 실제적으로 사모님들이 일을 안 하면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목사가 일하는 거와 가족이 일하는 거와 이렇게 구분되지는 않을까요? 같이 일하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그 실제 감리교회 어떤 지방에 계신 목사님께 얘기를 들은 건데 주변에 계신 13개 그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다 직업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직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 이런 뭐 좋은 안정적인 정규직이 아니고 그렇죠. 아주 그 쉽게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잖아요. 아르바이트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그 택시 운전이라든지 그 다 계약직인 거죠. 택배 기사 뭐 이런 대리 운전 이게 다 계약직. 그러니까 정규직이 안정된 직장은 아닌 거고 어려우니까 이제 직업을 잡는 게 이제 손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하지만 굉장히 몸이 고단하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뭐 이전에는 그런 대로 이제 좀 힘 있는 교회들이 좀 지원도 해주고 또 같은 교단 내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런 부분도 참 어려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더더욱 우리 교수님의 사명이 큰 것 같은데 목사들의 무거운 짐을 양쪽에 탁 짊어지기 무거운 짐을 좀 벗겨주는 차원에서 그 이중직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를 찾으세요라고 하실 수 있는 말 좀 한번 해주세요. 예, 그 이중직이 일단은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 네. 사도 바울이 그 근거를 우리한테 이제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중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제 하나 발표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루터 같은 경우,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어요. 세속직이 물론 이제 뭐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세속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직업. 그렇죠. 일반적인 직업. 일반 다양한 직업들을 이제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온 목회직 외에 다른 직을 가지는 부분에 대한 부담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목회직이 소홀히 될까 봐. 어쨌든 목회직이 일반 다른 직업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더 우위에 있는 소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많이 배워왔고 선배 목사님들한테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담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루터와 칼빈 같은 경우는 어떤 직업도 목회직을 포함해서 어떤 직업도 어떤 위계적으로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어떤 직업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그 직업에 대해서 자기 어떤 달란트를 마련할 수 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목사님 중에 내가 목회는 아무리 해도 한계점을 느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연히 어떤 새로운 그 직업을 해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뭐 큰 교회는 아니어도 움직이는 교회로서 바울처럼 정말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목회자의 마음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목사 안수 받았다는 것 때문에 여전히 이건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탁 옷 벗어 던지고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곳으로 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고민이? 일단은 그 교회 공동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그렇죠 동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부르심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단기간에 결정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또 다양한 어떤 그런 멘토와의 만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확신이 들 경우에 이제 해도 좋지 않다,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대화를 잘 해서. 네. 이제 우리 장 기자님은 이제 실제 이제 교회들 다녀봤고 네. 또 취재도 해보고 네. 그러면 대부분의 생계형 네, 직업을 맞습니다. 갖고 네네.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다 안타까웠잖아요. 네. 다 안타까웠고 저 목사님들이 정말 생업만 안정이 되면 네. 목회 잘할 분들인데 네.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전에는 교단에서 이렇게 네. 이제 개척교회 지원이 참 많았었는데 네, 많았습니다. 네. 개 교회별로 뭐 자랑 삼아서 우리 몇 군데 한다 뭐 이런 것도 많았었는데 네. 지금 많이 끊겼던가요? 많이 끊겼고요. 그 코로나19 직후에 이제 중대형 교회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서 미자립 교회 월세 지원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사랑 나눔이죠 일종의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일이야 위기 상황에서 잠시 있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이 미자립 교회가 자립하려면 어쨌든 교인이 늘어야지 자립이 되는 건데 그렇죠. 외부 지원으로는 교인이 늘 때까지 지원하시는 분들도 쉽지가 않은 거고 그걸 언제까지 지원을 받아서 교인을 늘릴까 이거는 사실 기약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지점에서 직업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외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거 이렇게 기대서만으로는 내가 내 목회 어렵고 내가 조금이라도 벌어서 교회 운영비에 보태고 우리 생활비도 조금 충당을 해서 목회를 좀 이어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거의 사실 저도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척한 목사거든요. 개척을 처음 했을 때 312만 원짜리 이제 그만한 단칸방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교인들이 가지는 그 아주 좋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1층에 조그만 방이었는데 새벽에 저 혼자 찬송 부르고 있으면은 지나가다가 그 문틈으로 봉투로 슉 집어던지고 가요. 그게 일주일이면 한 7개 정도씩. 뭐 청각으로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돈도 필요하지 않았던 때기도 하지만 바로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뭐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는 막 뭐 돈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거에 이제 주력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시대와 지금 시대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제가 목회한 지 한 40년 정도 이제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되는데 그때와 지금은 너무 달라져서 정말 그때처럼 할 수는 없는 환경이 된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새롭게 목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목사님들은 다양한 자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양한 자기 준비라는 게 뭐 음악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음악하는 목사도 있던가요? 아르바이트로? 네, 제가 본 목사님 중에 밴드 마스터 하시는 이 연주하시는 분이죠. 기타 연주하시는데 그분은 그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예, 라이브 카페에서 하시면서 자기 밴드를 모두 전도해서 같이 주일에는 신앙생활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이제 새롭게 목회를 준비하는 분들은 달란트를 개발해야 되겠네요. 그냥 무조건 닥치는 대로 직업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학교를 가는 분들도 이제 다양한 어떤 직업군을 좀 구상하면서 맞나요? 일단은 뭐 기존 교회의 담임 목회를 준비하는 그런 그 신학생들은 이제 그렇게 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이중직 목회는 아니지만 개척 목회를 해가지고 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신방을 가면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신방 시간이 간단하게 기도하고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그 바이올린 가르쳐 준다든지 피아노를 가르쳐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개척을 해서 자립교회가 되고 지금 이제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사실 뭐 지금 그 신학을 공부하는 다양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많은 교육적 혜택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달란트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땐. 특별히 목회자로 이제 지금 시점에서 나 목회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때인데
그런 분들이 만약 목회자로 소명을 뭐 다짐한다면 네. 옛날에 우리 시대와는 또 다른 네. 다양한 재능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를 좀 주면 좋겠다는 게 이제 교단 차원에서도 네. 논의가 됐으면 그렇죠. 좋겠다. 네. 이제 그런 것도 집중 취재해서 교단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좀 다 한번 취재를 해주시고 네. 교수님은 지금 교단들의 입장이 뭔지를 좀 한번 집중 그 논문을 좀 쓰셔가지고 그 방향 좀 설정해 주세요.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잘 몰라요.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이 잘 모르고 그냥 추상적인 생각들, 어떤 감성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되겠어. 그게 이런 쪽이 많은 것 같으니까 여기는 이론 좀 많이 주시고 우리 기자님은 실제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네. 현실이 이러니 네. 대안을 세워주세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보시겠습니까? 뭐 제가 할 일이고요. 이게 또 이제 목회 선배님들의 이런 그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전통적인 목회를 해오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통적인 목회가 사실 지금 이제 어렵고 목사님들 숫자도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고 이런 상황에서 현실과 상황이 변했다면은 기회를 주고 기다려 주시는 것도 이 선배 목사님들이 하실 수 있는 그게 일이라고. 단독 목회를 할 때 이중직을 갖는 게 참 부담스러운 게 이 목회라는 게 어찌 보면 뭐 그 매뉴얼이 딱 짜져서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면 이게 가능해요. 갑자기 누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갑자기 병원 신방을 가야 되고, 갑자기 어떤 돌발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직업군의 한계를 갖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중직 목회를 하면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목회 패턴하고는 조금 다른 그렇죠. 그런 목회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주일만 한 번 모인다든가. 그렇죠. 예, 예. 아니면은 뭐 주일 이외에 다른 어떤 성경 공부로 모인다든가 기관 목회처럼 네, 네. 그렇게 갔을 때 이중직 목회에 대해서는 좀 자유를 네.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오늘 두 분과 대화를 이렇게 길게 좀 나눴는데요. 우리 장 기자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그 두 가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용기 주는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좀. 글쎄요, 저는 그 목회를 하고 싶으셔서 그 생활 전선으로 나서신 목사님들 응원합니다. 네. 응원하고 이 교단들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것부터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교수님 이제 멀리서 올라오셨는데 여기 어찌됐건 한번 올라오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이 방송국에 오신 김에 그 지금까지 썼던 논문, 책 내용 잠깐 소개하시면서 정말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 또 목회자들의 미래 이런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언을 한번 하시고 얘기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제 책은 이중직 목회 치면 이제 나오니까요. 그건 이중직 목회와 관련된 성서적, 신학적, 역사적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중직 목회의 유익과 한계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실제 이제 이중직 목회를 하신 분들의 그 예화도 실제 이제 인터뷰도 한 2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 고민하는 분들이 그 책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좋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게 전체 이중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목회 이 환경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관련된 그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이제 떠오르는 하나의 분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즘 이제 최근 얘기되고 있는 그 가나안 교인들을 위한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 그리고 이제 노마드 교회라고 유목민들.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옮겨 다니면서 직업을 이렇게 일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교회 주로 이제 여행지에 있는 교회들은 그 노마드 교회로서의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온라인 교회, 유튜브 교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양한 하여튼 앞으로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교회가 계속해서 생겨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두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뭐 다양한 시스템의 구축, 또 목회자들의 어떤 방향성, 또 우리가 또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도 목회를 더 잘해보려고 하는 욕구, 열망,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의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에 충실하자. 본질에 충실하자는 것에 일단 무게중심을 두고 나머지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본질을 좀 살려볼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깊이 있고 심도 있는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보면서요.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로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목회 현장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고군분투하면서 양들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고 또 애쓰는 목회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눈물겹게 목회 현장을 지키며 몸부림치는 목회자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목회자 한 사람이 감당할 무거운 짐들 정말 조금이라도 좀 나눠 짊어질 수 있게 해 주셔서 좋은 목회자들을 좀 많이 함께 만들어 나가고 또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 함께 손잡고 나가기를 소원하고요. 오늘은 우리 영남신학교 김승우 교수, 홍일고 장창일 기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